오늘은 소요리 문답 70문에서 78문까지의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이제 10계명의 범위로는 10계명 7계명과 8계명 그리고 9계명에 해당합니다. 이 10계명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지난주에 나눴던 5계명과 6계명을 다시금 떠올리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계명 5계명은 누구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었죠? 누구를 공경하는 것이었을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물어보니까 모르시겠죠? 예. 이 소요리 문답은 5계명에서 이 부모라고 하는 개념을 확장하여 윗사람과 아랫사람, 동등한 관계의 사람에 이르기까지 존중하고 사랑해야 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즉 모든 관계에 있어서 예의를 다하고 도리를 다해야 함을 이루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6계명에서는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었는데 육체적 상해를 가하는 것을 넘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까지 우리가 힘써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10계명, 5계명과 6계명은 모두 이제 이웃과의 관계,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계명이지만 우리가 그보다 먼저 알아야 하고 또 우리 가운데 먼저 이루어야 할 것은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랑이 더 먼저라고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마땅히 삶의 현장에서 그러하여야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에 우리가 마주대하는 하는 이웃과의 관계도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누게 될 계명들에 대해서도 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계명, 7계명과 8계명 그리고 9계명까지의 내용을 다룹니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데 이 계명들에 대해 소요리 문답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46쪽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46쪽입니다. 70문이 되어 있는데 70문부터 72문까지가 10계명 7계명입니다. 70문부터 72문까지가 7계명. 이제 계속 보셔서 좀 익숙해지셨겠지만 먼저 계명을 묻고 그 계명이 요구하는 것과 금지하는 것을 묻는 방식으로 소요리 문답은 진행이 됩니다. 첨가되어 있는 내용이 없다면 한 계명당 3개의 문답이 배정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0, 71, 72가 이제 7계명이 되는 것이지요. 제가 70문 7계명을 읽겠습니다. 제 7계명은 무엇입니까? 제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우리 한 장 넘기셔서 71문 보겠습니다. 제7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7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마음과 말과 행위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순결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71문의 답에 좀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 보존하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하라고요? 보존하라입니다. 보존하라에 네모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존하라. 그러면 무엇을 보존해야 하는가라고 하면 이번에는 밑줄을 그어 보겠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순결입니다. 보존해야 하는데 무엇을 보존해야 하냐면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순결이지요. 여기가 무엇을에 해당합니다. 무엇을 보존해야 합니다. 그럼 무엇을요? 순결을 보존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순결을 어떻게 보존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동그라미를 그려보겠습니다. 마음과 말과 행위입니다. 마음과 말과 행위 이 세 가지가 어떻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제7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보존하라고 하는 것인데 무엇을 보존하는가 하면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순결을 보존하라는 것이고 이 순결을 어떻게 보존할 수 있는가 하면
마음과 말과 행위에 있어서 주의하고 경계하는 것, 이것이 10계명 7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71문 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순결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의 순결까지도 보존의 항목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다른 사람의 순결까지도 포함됩니다. 10계명 5에서 이 10계명까지가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안에 있는, 또 이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나 하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물론이거니와 타인에게, 이웃에게 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한 장 넘기셔서 150쪽 72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7계명의 마지막 문답이죠. 72문 읽겠습니다. 제 7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금하는 것은 요구하는 것의 반대입니다. 모든 순결하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 여기에 밑줄을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순결하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 이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 10계명,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가정과 혼인의 신성함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TV나 드라마 또 영화 등의 여러 매체를 보면 불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거의 대부분의 드라마에서는 이 불륜의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불륜을 하는 이유도 제각각이고 대처하는 모습도 다 제각각입니다. 저는 드라마를 잘 보지 않는 편인데 유튜브 쇼츠에서 우연히 보았던 불륜남의 대사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대사가 한때 유행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드라마였는데 보신 분 계십니까? 계시네요. 예. 예. 찾아보니까 2020년에 이제 방송했던 드라마더라고요. 거기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라고 하는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혹시 이 대사 기억이 나십니까?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불륜을 저질렀고 그 사실이 탄로난 상황에서 아내에게 이 불륜남이 했던 그러한 대사였죠. 저는 드라마도 안 봤고 이게 무슨 내용으로 드라마가 진행되었는지 하나도 모르는데 이 대사만큼은 이제 2026년이 되었어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하며 변명하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한 모습을 특별히 10계명, 7계명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과 인간의 악함을 너무나 잘 담아낸 그러한 대사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 관계 밖에서의 이 성적인 관계를 금지하십니다. 오직 합법적인 그 결혼 관계 안에서만 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날 이 계명을 볼 때 현실과 괴리가 크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곤 합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많은 것들이 자유라고 하는 명목하에 허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이 7계명을 보고 또 대할 때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받아들이며 어떻게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참 문제가 복잡해 보이는데 문제가 복잡해 보일 때는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이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사람에게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도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그러한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세상이 무엇을 허용하든 10계명, 7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명령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위한 지표이고 살아가며 지켜야 할 규범입니다. 우리 삶에 확고하고도 분명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를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세상이 달라지고 사회가 변화하고 법이 개정되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7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분명한 기준이 없으면 언제든지 시류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남들 다 하는데 당신만 바보야라고 그렇게 휘말릴 수도 있고, 이와 더불어서 분명한 기준이 있더라도, 내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언제든지 그런 유혹 앞에 넘어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7계명을 준비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7계명에 대해 말씀하셨던 것이 아주 강하게 기억이 났는데, 바로 그 문장이었습니다. 다음은 너야, 다음은 너야 라고 하는 그러한 문장이었습니다. 이 소율이 문답은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10계명 계명에 대해서 3개의 문답에 걸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요리 문답은 이의 2배인 6개의 문답에 걸쳐서 7계명 간음하지 말라를 해설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 흥미로운 것은 7계명에서 금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대요리 문답은 게으름, 폭식, 술 취함도 하지 말아야 한다. 주제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인데, 그 안에 있는 금지의 사항이 게으르게 행동하는 것, 폭식하는 것, 술 취하는 것, 이것도 하지 말라라고 설명한다라는 것입니다. 대요리 문답이 왜 이러한 것들까지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러한 게으름, 폭식, 술 취함 등으로 인해 문란한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경계하기에 그렇습니다. 이 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무섭고 집요하기에 애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만한 건덕지를 모두 차단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뿌리치고 나와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를 경계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을 통하여 가정제도가 유지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합법적인 결혼 생활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한 몸을 이루어 가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신 후에 더 이상 인간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 자녀라는 이름으로 인간들이 태어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 간음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신 창조의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의 행동이라고요? 창조의 행동입니다. 육체적인 즐거움을 위해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안전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결혼한 관계에서만 이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결혼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 가정은 그저 사회 계약의 관계에 따른 결과물이 아닙니다. 가정은 천국의 표상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복임을 기억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152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3문인데 73문부터 75문까지가 10계명 8계명입니다. 73, 74, 75가 이제 세 가지 문답이 10계명 8계명입니다. 표기해 주시고 73문부터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3문 읽겠습니다. 제8계명은 무엇입니까?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한 장 넘기셔서 74문 보겠습니다. 제8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8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우리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의 부와 재산을 얻고 증진시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간단하게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8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부와 재산을 얻고 증진시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네모 표시를 해주세요. 부와 재산을 얻고 증진시키라는 것. 재산을 늘리는 것에 있어서 무척 긍정적인 반응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부와 재산을 얻고 증진시킴에 있어서 조항이 한 가지 붙습니다. 그 조항에도 네모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무엇일까요?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합법적인 방법에 네모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합법적으로 재산을 늘리는 건 괜찮지만
불법적인 방법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장 넘기셔서 우리 75문으로 가보겠습니다. 75문 읽겠습니다. 제8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8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부당하게 저해하거나 저해할 소지가 있는 일입니다. 요구에 이어서 역시 금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는 부당하게 저해하거나 저해할 소지가 있는 일, 여기에 밑줄을 한번 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당하게 저해하거나 저해할 소지가 있는 일. 네가 가진 교재로는 이 75문의 번역이 무엇이든지 우리 자신이나 이웃의 부와 재산을 부당하게 저해하거나 저해할 소지가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를 좀 다른 표현으로, 좀 다른 번역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우리 자신과 이웃의 부와 재산을 불이하게 방해하거나 방해하려는 그 어떤 것을 금지한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이하게 방해하거나 방해하려는 그 어떤 것을 금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 10계명 8계명은 청지기다운 삶을 이야기합니다. 무엇다운 삶을 이야기한다고요? 청지기다운 삶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원리와 관계된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8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산과 부를 맡기셨으니 그 성격과 속성과 용법과 용처에 있어서 모두 거룩해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산과 부를 주셨으니 그 성격과 속성과 용법과 용처, 사용처가 모두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계명입니다. 그렇게 8계명은 단순히 남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잘 벌어야 하고 잘 사용해야 하며 잘 관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넓은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10계명 8계명입니다. 대우리 문답에서는 이를 조금 더 반영하여 설명을 하는데, 요구하는 것에 있어서 이 8계명이 요구하는 것에 있어서 계약과 거래에 있어서 진실하고 신실하고 공정할 것이라든지 합법적인 직업을 가지며 근면할 것 등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대우리 문답에서는 이 8계명을 통해 무엇까지 요구한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세상적인 소유에 대해 우리의 판단, 의지, 애정을 절제하는 것까지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 재물들에 있어서 우리의 판단이 그쪽으로 향해 있고 우리의 의지가 돈 버는 거에 혈안이 되어 있고 이 돈에 너무 애정이 쏠리는 것까지도 8계명은 금한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요구하는 바다라고 대우리 문답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너무 관심 갖지 말아라. 즉 한눈 파는 것도 하나님 외에 이 돈이라고 하는 것, 남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에 한눈 파는 것도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금지하는 것에 있어서도 계약이나 거래에 있어 부당함과 부정직함은 물론이거니와 불법적인 직업을 갖는 것도 금지하고 매점 매석하는 것도 금지하며 아예 탐욕 그 자체도 금지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금지의 항목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세상 재물을 과도하게 소중히 여기고 사용하는 것, 세상 재물을 얻고 지키고 사용하는 것에 의심이 가득하고 미칠 듯이 주의를 기울이고 연구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번영을 질투하는 것, 이런 것까지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금지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루는 범위가 보통 넓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남의 주머니에서 뭐 하나 슬쩍했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닌 것이지요. 그런데 8계명은 이렇게 개인에게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집단적, 사회적인 개념으로서도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먼저 공유지를 사유지로 만들기 위해 불이하게 경계표를 옮기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으로 좀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서류를 조작해 주거나 불법으로 허가를 내주는 일도 10계명, 8계명에 걸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토지 매입을 위해 주민을 핍박하는 일도 다룹니다. 재개발을 위해서 용역 깡패를 불러서 사람들을 이제 쫓아내는 그러한 것도 10계명, 8계명에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독점행위, 예컨대 코로나 상황이었을 때 마스크를 독점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것도 포함되는 것이고, 국가 간의 불평등한 무역 협정, 얼마 전에 이제 미국 관세 문제가 크게 사회 가운데 대두가 되었었지요. 이렇게 불평등하게 나라 간의 무역을 협정하는 것도 10계명, 8계명에 포함되는 것이다라고 대요리 문답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래전에 만들어졌던 이 소요리 문답, 이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에서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저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말아라 라는 것만이 10계명, 8계명인 줄 알았는데, 이 10계명, 8계명은 소유의 문제, 마음의 문제, 분배의 문제까지를 모두 망라하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직업을 가지고 부지런히 일해서 부를 쌓고 재산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긍정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렇게 내가 재산을 늘릴 수 있었던 것은 내 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는 이 땅 가운데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를 지혜롭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삶을 이야기할 때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가, 내 주머니에, 내 통장에, 내 계좌에 얼마가 들어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가난하게 산다라고 하여도 가진 것들을 내 것으로 여기고 움켜쥐고 있으면 그 사람은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부하게 살지만 넉넉하게 있지만 이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며 나는 이를 관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청지기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청지기로서 바르게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교재 158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76문입니다. 76문부터 78문까지가 9번째 계명입니다. 오늘은 이 78문 9번째 계명까지 합니다. 제가 76문 읽겠습니다. 제9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한 장 넘기셔서 77문 보겠습니다. 제9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구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함과 또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며 증진시키는 것인데, 특히 증언할 때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여기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9계명은 무엇을 요구하는가라고 하면 보존하며 증진시키는 것을 요구합니다. 보존하며 증진시키는 것. 여기에 네모를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존하며 증진시키는 것. 그럼 무엇을 보존하고 증진시켜야 하는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밑줄을 그어보겠습니다. 먼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함.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함. 여기에 밑줄을 그어주시고, 다음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명예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명예. 즉 진실함과 명예를 보존하며 증진시키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인 162쪽 78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78문 읽겠습니다. 제9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9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진실을 왜곡하거나 혹은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입니다. 요구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이제 금지합니다. 진실함과 명예를 보존하며 증진시킬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금지하는가 하면 밑줄 그어보겠습니다. 진실을 왜곡,
그리고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 여기에 밑줄을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실을 왜곡,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 이렇게 두 부분입니다. 이 구계명은 진실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삶을 이야기한다고요? 진실한 삶입니다. 앞선 8계명이 청지기의 삶, 청지기다운 삶을 이야기했다면 9계명은 진실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거짓말하는 것이나 위증하는 것, 속이는 이러한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속이지 말아야지 라고 말하기보다는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하고 오히려 가르치고 권장하는 기술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당연하다듯이 거짓말을 하는 존재입니다. 자신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처지를 극복하려고 거짓말하는 것을 쉽게 용납하는 그러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죄에 물든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약하고 연약하고 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변하지 않는 도덕법을 주셨고 이 도덕법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에서든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진실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순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존재이고 죄로 인해서 그렇게 남을 속이는 것에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이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진실함을 말할 것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함과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우리에게 진실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도와줄 테니 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악함도 아시지만 도와줄 테니 진실을 이야기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법이므로 그 법을 따르는 우리들은 잘 안 되어도 힘들어도 그렇게 법을 따라야 합니다. 소요리 문답은 특별히 제9계명의 요구를 말할 때 증언할 때 그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명시합니다. 이는 나의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의 인생이 뒤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중요성을 담아 놓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진실을 말해야 하겠지만 상황과 장소에 따라서는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아야 한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말을 나눌 때, 계명을 나눌 때 꼭 따라오는 마법의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할 때 따라오는 마법의 표현입니다. 바로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선의의 거짓말.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앞에 선의의라고 하는 이 말이 붙으면 좀 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러나 엄연히 이야기해서 선의의 거짓말도 거짓말입니다. 이 선의의 거짓말은 융통성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 융통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용주의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용주의는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불러일으킬 효과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효과가 크면 클수록 선의의 거짓말은 마땅한 것이고 융통성 있는 것이고 지혜로운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도덕법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세월이 조금 흐른다고 변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달라진다고 해서 이 법이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실용주의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영원하고 절대적인 법인 것입니다. 그 분명한 기준 앞에서 다른 것들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정말 수많은 내용들을 생각하며 나눠볼 수도 있겠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거짓도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율이 문답 70문에서 78문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10계명 7, 8, 9계명으로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들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측면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며 대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먼저 제가 계속 강조하여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이 계명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누구와의 관계를 생각해야 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가리켜서 그들이 간음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바쳐야 할 제물을 그들이 제대로 바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말씀하셨으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심판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에 대해, 그리고 이웃을 넘어서서 더 넓은 범위에서 이 계명을 보고 지키며 살아가야 하겠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계명을 지키고 있는지,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는지 돌이켜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질 때 이웃 사랑이 가능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늘 확인하고 점검하여 거룩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